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막 교육 전도사 이제 막 전임 전도사 할 때가 2005년, 2006년이었는데 항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이 4분 계셨고 이제 저희 교육 담당자들이 한 5분, 그다음에 이제 상담 뭐 관련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쓰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기억이 나요. 특히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같은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게 어떤 20년 전이든 20년 후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지 캐나다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이 종이 이곳에 나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열심히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를 저희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서요. 창세기 말씀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저희들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수도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바도발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런던 한길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매주 이게 주일 예배이든 수요 예배이든 어떤 기도 모임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 2분 다 사역을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로 처음 개척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이면 항상 그 엄마가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5시부터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양하는 예배의 그 찬양 소리에 깨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는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가시면 전 너무 어리니까 그 뒤에서 뭘 할 게 없어서 맨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된다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캐나다에 11년 차 되거든요. 한 번도 큰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400명, 1100명, 지금 7000명. 제일 큰 지금 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벌써 6년 전이에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네요. 7년 전,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온태리오로 남편과 이제 사역을 이제 그 콜링 부르심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 저희가 목회자 이제 면접을 봤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 있었고, 근데 그 면접은 좀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을 먼저 대면을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 근데 우리 연합교회에서는 이제 서치 커미티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 그 전도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연령대별로 이렇게 같이 면접을 했었습니다. 그 면접위원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의 장점, 뭘 잘하냐, 너의 탤런트는 뭐고, 너의 기프트는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의 위크니스, 약점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는 훈련을 받아요.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저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더라도 영어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나의 언어와 나의 액센트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약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런 약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할 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거예요. 같이 목회를 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방향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서 나아가게 되는지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나의 강점, 나의 능력,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길 더 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내가 무능하거나 내가 실패했던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것을 두려워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의 부모님의 사역을 제가 보고 자랐고, 또 저 스스로도 벌써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완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크게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좀 새롭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가 자신의 20년 동안 라반 삼촌에서 그 업적, 그 재산, 11명의 자녀, 자식,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자신의 앞서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지금 말씀이. 근데 이 야곱은 이 야복 가까이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아니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장자권을 나에게 주어라, 팍죽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자신의 장자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 치밀한 계획에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형이 무서워 도망친 야곱은 하루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 자원, 의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점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몸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내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장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성경은 짧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짧은 한마디, 단순히 혼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울 계획도 없고 계산할 전략도 없고 어둠 속에서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은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모습이었든 야곱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발음의 씨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자 그 힘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육체의 모든 강함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모든 것이 약함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속에서라도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장자권의 축복도 이렇게 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예전에 야곱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내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더 사역에 힘을 쏟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나의 연약함을, 나의 건강을 이렇게 연약함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나. 너무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길에서 2번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왜 접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아직 저는 너무나 젊고 저 남편도 너무 젊고 왜 우리일까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내가 하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이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으시나? 막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야곱에게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하시려고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히브리어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발꿈치를 잡아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 12지파를 세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야곱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내가 새롭게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구속하시고 속이는 사람으로 기억됐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백성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에 야곱은 절뚝거리며 야복강을 떠났습니다. 그 절뚝거림은 평생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씨름의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걸을 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내가 매달려야지 이 미래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육체의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글을 쓸 때도 너무 어려워서 글자를 크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보여주셔야 되는데 PPT 4번이에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야곱이, 바울이 그 야복강을 건너 드디어 20년 만에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던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서워 혼자 두려움을 떨었던 그 밤, 자신의 와이프와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종을 먼저 내보내고 예물을 먼저 보냈던 그 밤, 야곱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미리 준비하셔서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해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리지만 제가 대수술을 2번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하자, 더 사랑하자, 더 용서하자, 이 생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때 10년 전에 갔을 때, 10년 만에 갔을 때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분을 제가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에서도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동생, 20년 만에 다시 찾은 동생인 거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온 동생을 거절하거나 내가 너를 다시 막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 이러지 못한다는,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만남 속에서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앞서 우리보다 더 10걸음 앞서 우리보다 더 먼저 가셔서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는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받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3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어린이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중국 동포분들이셔서 아직 한국말도 좀 이렇게 좀 어눌고 좀 어려우셨는데 그분들과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성경학교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해요.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매번 꿈에 나와요. 내가 더 그 어린 생명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제가 결혼을 하고 그 교회를 내려놓고 왔었거든요. 3년을 무보수로 그 3시간씩 가서 막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캐나다로 보내실 줄은 몰랐어요.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서의 또 타지 생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 그 기도 제목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은혜 주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또 사회에서 열심히 또 교회에서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키워낸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게 또 저의 또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많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이슨 목사랑 같이 대학원에서 우리 이런 목회해요. 우리 농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요. 우리 공부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동갑이었거든요. 서로 막 계획을 짜고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왔을 때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만나의 땅에 내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막 치시는데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제가 지금 병원 응급실이랑 지금 병원에 지금 다녀와가지고 이 시간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통해서 주셨던 이 연약함이 온전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이 움직여. 그래서 제가 이메일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저 말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한테 이미 이제 막 목이 막 굳으니까 막 두통이 너무 심하고 막 타이레놀, 에드빌을 막 6알을 먹는데도 막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메일을 막 한 거예요. 이제 설교랑 이거 해달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된다. 야곱의 씨름처럼 밤새 싸운 제가 거기에 있었다니까. 그 상황이 있었다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쩌면 이 상황이 오질 않길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고 도망갔거든요. 안 하겠다. 저 다른 일 너무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이곳에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일 너무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냥 성도님처럼 새벽 예배 쌓고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돼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야곱의 이 설을 보면서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함을 들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의 저됨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이번에 템즈뷰에서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풀타임은 못해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건강도 그렇고 아이가 지금 어리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 한 성도님이 저 손을 딱 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말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말씀 서로 나눌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분이 매주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고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가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1년을 지금 보냈거든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위크니스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과 후회를 하나님은 잘난 척 이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받는 자녀, 우리 또 특히 우리 런던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내가 너를 쓸모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너가 온전히 나에게 정직함으로 나아올 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건강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또 여기 영주권, 여러 가지 비자 문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한다. 이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런던 한인교회가 분이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도울 수 있는지 위로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비록 절뚝거리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나의 몸의 질병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이에 젊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경력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 내려놓으니 어려움을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손동희 목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작은 손길, 그 드리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서로가 도움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이 주님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주님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나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